오늘은 유다의 닥칠 멸망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그렇게 붙였어요. 유다의 닥칠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가 멸망받는 모습을 담은 게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원래 택한 백성인 이 선민으로서의 유다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택함 받아서 그렇게 했건만, 수많은 약속들도 하셨건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회개하도록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BC 701년경이죠. 이 말씀이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서 알겠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잠시 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어요. 예루살렘은 쫙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정도 있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요새지요.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그럴 때 포위하고 있었어요. 왕하 18장에 보면 이때 유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한 14년쯤 되었을 때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때지요. 이제 겁에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왕이 다 점령당한 때이니까 겁에 질린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절단을 그래서 보내죠. 사네립 왕에게 사절단을 딱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짝 엎드리는 거죠. 이 나라에서 물러나만 주시기도 한다면 내가 왕께서 요구하는 모든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사네립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그랬더니 사네립이 뭘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했죠. 은 300달란트 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면 얼마냐면 약 9,000kg 정도 됩니다. 은이 9,000kg.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換算하면 한 24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다음에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면 한 26kg 된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곱하기 해서 1,900억 정도.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럼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성전 창고와 이제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그 은하고 또 모든 성전 문에 있는 황금을 입혔잖아요. 다 금을 입힌 그 기둥에 입혀놓은 금들을 다 긁어 없으니까 다 긁어서 금까지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사네립은 어디가 있었냐면 그렇게 애굽 이제 가서 자기는 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그쪽에 이렇게 딱 포진해 놓고 자기는 돌아와서는 완전히 에그론이 어디예요? 블레셋에 있는 그 성 앞에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이제 파견대를 보내서 유다를 상대하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는 어디 갔냐면 애굽군을 이제 진멸하러 뒤쫓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 에그론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이제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에요. 블레셋에는 가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스돗, 또 에스글론, 가드 이렇게 있는데 에그론이 그 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포위해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는 거죠. 쳐들어갈 거니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내립이 이제 자기네들은 아직 안 쫓아왔으니까, 아직 자기네들은 점령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잘된, 아직 저 정도 있으니 아직 정전 상태야, 전쟁이 아직 안 처럼 상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게 잘된 일이야, 우리까지는 아직 안 왔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일시적인 정지 상태인 이때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곧 이 아수르가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날 것이 아니고 곧 누구를 보냅니까?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 돈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11번째 심판이 오늘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의 경고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이상과 묵시로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환상과 이상이 항상 있었던 곳,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70인의 여기에서 보니까 거기를 시온의 골짜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역은 모두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 그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 옆에 이제 감람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다 말해서 골짜기, 이렇게 전체를 예루둘러 있는 그곳을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그렇죠? 네가 지붕에 어찌하여 너희가 지붕에 올라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모두 그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지붕은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거 형태는 지붕이 납작하죠. 아파트 지금 이렇게처럼 납작합니다. 그 지붕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높으니까 올라가서 적의 동태도 살피려고 올라갔겠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봤더니 예루살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큰 축복을 받기 아주 살기 좋은 평화로운 도성이었잖아. 예루살렘은 그런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도성.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향락과 소비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 중에 요새였는데,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 전쟁 일어나도 요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땅,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지, 너의 권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서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 평화의 도성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안전해지고 풍부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청망청 그곳에서 뭘 했냐면, 지붕이 평평한 그곳에서 오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만찬을 즐기고 떠들고, 있잖아요.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하며 흥청망청 떠들고, 이런 성읍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
이제 피연난한 곳이 되고 아우성을 치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2절에 전정터에 나갔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은 도망치다가 사로잡혀요. 활 한 번 못 쏴보고 쏴보지도 못하고 모두 붙잡혀 포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갔는데 막 쫓아가서 다시 붙잡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붙잡혀 와서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된다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 영광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그럴 죽을 기회조차도 없이 흥청망청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순전히 이제 누려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서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장차 당할 그 일들을 보고 이사야는 미리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고 너무 슬픕니다. 백성들과 관원들, 지도자들이 모두 붙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20대 왕이? 우리 11개 때 배웠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그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눈알이 뽑힌 왕 20대 왕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 10대 왕 시드기야 왕이 급히 도망쳤지만 곧 체포가 되어서 그도 두 눈알이 뽑혀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 보고 눈알이 뽑히죠. 끔찍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신의 업적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오만불손하게 살다가 폭망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오늘 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울고 슬프고 있는데 날 쳐다보지도 말으래요.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예언하면서 나는 이렇게 민족의 패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너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둬. 나를 혼자 그냥 내버려둬라. 다들 비켜. 나 그냥 놔둬.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나라의 멸망을 보고 실컷 울고 마음껏 통곡하게 냅둬. 나를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망했다고 멸망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도 말아라.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이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죠. 정말 진정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며 내다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울게 내버려둬라. 정말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라면 끝이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꽂혀진 그 화살처럼 그 사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이지요. 통곡합니다. 통곡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임하는 모습을 쭉 다시 그려주듯이 쭉 말합니다. 5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는 혼란과 두려움과 짓밟힘의 그 날이 될 것인데 그날에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 골짜기마다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람 사람은 바사, 저 야수르 위에 바사와 메대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엘람 바사 사람은 이제 군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활을 쏘아대고, 기르 메대 사람들은 방패를 꺼내들고 있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골짜기에는 군마와 전차들이 가득 차 있고. 상상이 되죠? 어떤 그림인지. 막 그 엄청난 그 최신 무기들이 장착하고 막 이제 기르 바사와 메대 사람들,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문 앞에는 적의 기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을 거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의 방어진은 이미 다 무너진 상태겠죠. 흥청망청 놀았으니. 다윗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것을 쭉 그려주고 있네요. 먼저 그들은 무기를 준비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인식이 됐다면 엎드려야 돼요. 먼저 무기를 준비합니다. 숲을 곳간에 가서 무기를 살펴봐요. 그것들을 이제 꺼내 듭니다. 왜냐면 병거 창고죠. 숲을 솔로몬 왕이 건축한 병거 창고가 이제 숲을 속에 있었는데, 가서 무기를 살펴보고 꺼내 드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저수지를 만들어요. 저수지. 다윗성 이제 곳곳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고 이제 성벽을 쫙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어디 성벽이 이제 뭐 이렇게 파손된 데 없나 이렇게 허둥지둥 그렇게 살펴보고, 아래 못에 있는 물들을 막 끌어다가 저장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성 쪽에 있는 물들을 다 차단함으로 해서 성 안에만 물이 있게 하고,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이 있을 때에 수로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수로를 엄청난 그 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대요. 히스기야 왕이 만든 수로. 엄청난 대단한,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했나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로 옷을 그렇게 끌어다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성벽도 견고하게 합니다. 성벽들을 면밀히 어디 구멍 어디 허술한 데 없나 이렇게 살피고, 집들을 이제 낱낱이 씌워서 다 집을 부셔. 거기 있으면 가서 이제 거기다 성벽을 이제 보수하는 거죠. 지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벽을 막아야 되니까 다 부셔서 헐어서 그 재료들로 이제 성벽을 보수합니다. 방어에 만전을 다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나라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얀전을 기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에 이제 대비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국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방에만 만전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일의 계획자이신데 이 계획자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패망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계획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획자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점쟁인 거 알아요? 아무 모릅니다. 그죠? 날 낳아준 부모도 몰라요. 계획하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 내 이 생명을 계획하신 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알고 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패망이 그들에게 다가왔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세상에 멀쩡했는데, 아직까지 잘 살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때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슬피 울며 너희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어라. 그 하신 명령을 너희가 기억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머리카락 밀으라는 거 뭐예요? 머리카락은 영광이에요. 영광, 존명, 존엄,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아주 깊은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라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죄책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밀어버리면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지. 영광이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고 내가 죄된 삶에서 다 단절하겠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머리털을 다 밀고 베옷을 입어. 베옷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통회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에게 베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래서 겸손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도 막 자주 나오죠. 성경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라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을 봐라. 행태를 보아라.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니? 흥청망청 떠들고 웃으며 기뻐하면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외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13절에 자 뭐라고 합니까? 13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내일 우리가 죽으니까 오늘 캐서라 그죠? 우리 맨날 그죠? 오늘 뭐 인생 뭐 짧지 뭐 이러면서 오늘 먹고 죽자 지금 그러는 거지 뭐. 내일 우리가 죽을 텐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너희는 슬피 울고 이제 애곡하고 통곡하며 머리털 밀고 베옷을 입어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기억하라. 너희 행태가 지금 근데 이 모양이다. 흥청망청 떠들고 웃고 기뻐하며 서 잡고 양 잡고 먹으면서 내일이 우리 인생 끝나는데 뭐 자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 선지자의 귀에 대고 말해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뒷절에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너무 속상하셨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쌍무무시해요. 만홀히 여긴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파멸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인의 온갖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 온갖 방어벽을 세우고 개수를 하고 저수지를 다 수로를 만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의 온갖 수고와 노력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미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수고일 뿐이다. 시편 120편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슴에 담고 멋진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 주변국들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통곡합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물러가라. 실컷 울게 내버려둬라.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